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6절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끝난 이후에 문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기록해 볼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영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누구로 인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분의 창조로 생겨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정하시고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양육하고 관리하시고 또 우리가 변질되어서 영멸되어졌을 때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진리로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하신 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날뛰는 그 모든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내가 지혜만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내가 꾀를 내면 내가 조심을 하면 내가 아껴 저축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되도록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생활의 그 법칙이 있고 이 법칙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가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존재는 지능적으로, 생명적으로, 관리적으로, 심판적으로 주님이 다 그 속에 내주해 계셔서 주님이 정하신 법칙에 맞지 아니하면 멸망을 이루고 정하신 법칙에 맞으면 살 수 있는 이런 세계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권세를 잡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합니다. 자기가 돈을 조금 벌어도 권세를 잡아도 자기가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도 그만 그때부터는 제가 독존잡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게 산 생의 결과는 다 사망뿐이지 사망 아닌 것은 눈꽃만큼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우리는 잘 먹고 살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 섬겨도 하나님 없이도 평안히
평안하게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 모든 그림이 사망을 이루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모든 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시는 것을 알고 나는 이분으로 인하여 생겨진 자요, 이분의 사랑으로 이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나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입은 자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로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태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당신이 지었고 당신이 법칙을 정한 것이 있고 이 법칙대로 운영하고 이 법칙에 위반되는 것은 다 정계에서 멸망시키고 있으니 나는 그분의 지음을 받았고 이제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일기에 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지 이 인도 외에는 내가 걸어갈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겸손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면은 내 자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면 내 자체가 변화되기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내가 높은 위치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고 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만 하나님은 저절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기가 되어지면 겸손한 자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고생하는 길로 인도하면 고생의 길로 가고, 부여의 길로 인도하시면 부여의 길로 가고, 외로운 길로 인도하시면 외로운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적합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를 믿고 순종해 가면 자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체가 성화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어지면 그만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에게 다 맡기십니다. 높은 지위도 얼마든지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번거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좀 외워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해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지금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이 걸릴까? 그게 참 두려워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만, 아이고, 어디 가면 또 병 걸릴까? 어디 가면 또 저 가서 어떻게, 그렇다고 방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가 주님 앞에 맡겨라. 왜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능하신 분이에요? 자존자,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 창조주라, 주권자라, 주권 괴멸 섭리자시라, 심판주시라.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현실 속에 나를 이끌어 살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나 말은, 우리는 생명에 관한 염려도, 자기 신체에 관한 염려도, 이런 병이 걸릴까? 혹 죽을까? 혹 내가 고생이 될까? 내 현실에 대한 염려도, 내 형편이 고생하는 형편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해야지. 온갖 염려가 다 있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속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렇게 애를 써갑니다. 또 공간에 대한 염려, 시간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지위나 권세에 대한 염려, 의무나 책임이나 여기에 대한 염려,
그걸 다 말로 하려고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라. 맡길 수 있느냐? 당신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특별히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만드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맡기지 못해서 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맡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수고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데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있는 그걸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은 헛된 수고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헛된 책임을 지지 말아라. 인생이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깨여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무엇이지 생각지 못하고 산다. 우리는 자기 하는 일이 죽음 일편 이 세상에 유익한지 죽음 넘어 내세까지도 유익한 것인지 자기 당대만 유익하고 자기 자손에게 유익이 있는지 자기 살았을 때는 유익하고 죽을 때도 유익한지 금생에 유익하고 내세도 유익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고생이 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고생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 온유하고 마음이 긴장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주님은 염려가 없는 마음이 편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모든 걸 움직이고 그게 맞춰서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그게 이루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갈 것인데 자기가 자동지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이야. 막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뭐. 그 주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종처럼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하나 순종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예, 저래 해라, 예,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큰 성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보고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움직임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온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이요, 영생이 되어져가는 이게 거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 가치 있는 그 그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명면을 메고 내 짐을 지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지고 간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간 그것이 뭐냐? 주님이 그렇게 간 것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걸음처럼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어디든지 죄를 멸하는 걸음, 오를 이루는 걸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걸음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일생 자기는 자기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멸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는 요소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영원 무궁 세계의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혹 죽을는가? 혹시 내가 병이 걸릴까? 혹 내가 고생을 할까?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마음 써야 할 문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정신을 써야 할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이 맡아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 생명 문제는 어찌게 해야 될까요? 내 물질 문제는 어찌 해야 될까요? 다 주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을 알고 너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자기가 순종해서 살면 때가 되면 늘 높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요소,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를 다 제거해 가는 그런 걸음을 걷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의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의 자기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면은 그 현실을 통해서 자체가 점점 승화되어져 갑니다. 자체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겠죠. 자기는 전지자, 전능자가 되겠죠. 자기는 하는 일이 내가 무슨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무지자요 무능자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나고 돌아보면 그 일은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도 보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자기도 좋아하고, 요걸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해요. 여기 길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존귀와 영광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시다. 우리 구원에 유익이 되지 않는 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내 구원에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가 하고 살피면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요거 고치라, 요 실력을 네가 가지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그만 딱 고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게 왔던 환경은 바꾸자, 세워자. 말씀대로 순종해 본 자는 다 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은 자존자시오, 주님은 전지자요, 주님은 전능자요. 주님은 주권자십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주권자를 모르고 주재자를 모르고 사는 것은 미친노릇, 자기를 망치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시, 전지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부요를 다 내놓으시고 가난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대속을 영원히 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신인 양성일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이 구원을 우리가 잊고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지성의 사랑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